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아시죠? 뭐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 본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이죠. 장발장.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 장발장인가 보다 이랬는데 뭐 아무튼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쓴 작가가 빅터르 위고라고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장발장이 굉장히 좀 기구한 삶을 삽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조카랑 같이 살았는데 조카가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들통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년인가 5년 정도 형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빵 한 조각 훔친 걸로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면 그 집에 그 총이 있었거든요. 허가받지 않은 수련용 총이 있었는데 그것도 발견되고 뭐 이러면서 형량이 늘어나요. 이 친구가 이 조카들 먹을 거 구하려고 수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서 4년인가 5년을 받죠. 그런데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가 없으면은 굶거나 살아갈 수 없는 조카들 때문에 탈옥을 시도합니다. 총 4번 탈옥을 시도하고요. 다 실패하고 결국은 19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빵 한 조각 훔치다가 19년을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장발장. 그 사이에 장발장은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세상을 불신했어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먹을 게 없어서 빵 한 조각 훔쳤는데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야 되니까 정말 이 세상은 불합리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 당시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식당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여관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관에서도 이 사람이 범죄자인 것을 알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한 신부님의 집이었습니다. 주교였는데 이분이 주교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신부님의 집에 가게 됐어요. 미리엘이라는 주교 신부님이었는데 이분이 장발장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 집에 은으로 된 식기가 있었거든요. 은쟁반이나 이제 은으로 된 식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훔쳐서 달아나요. 금방 끝낼 겁니다. 훔쳐서 달아나요. 훔쳐서 달아나는데 경찰한테 걸립니다. 다시 그 신부님 집으로 와요. 신부님이 원래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고 경찰이 이거 신부님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줬다. 이거 내가 준 거다. 내가 식기뿐만 아니라 은으로 된 촛대도 줬는데 왜 너는 촛대를 남기고 갔냐? 이거 마침 잘 됐으니까 촛대도 들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 사랑, 자비 이런 거에 장발장의 인생이 변합니다. 물론 그 뒤로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신부님의 자비로 인해서 장발장은 그 뒤로는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이 사람을 변화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었어요. 역사상 한 번도 가혹한 형벌이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죠. 그런데 형벌을 받았다고 벌을 받았다고 사람이 변화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장에서 8장까지를 흔히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상, 산 위에서, 수훈, 베푸신 가르침,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첫 구절 38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때려서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이 부러졌으면 발을 부러뜨리고, 손이 잘렸으면 그 사람 손을 똑같이 자르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행한 대로 똑같이 하는 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해, 똑같은 해로 보복하는 법이다 해서 동해보복법. 오늘 좀 제가 의도치 않게 어려운 낱말들이 다 좀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정도는 뭐 쉽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시험 기간에 이 정도는 전공 서적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동해보복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율법을 뒤집어서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보통 오른뺨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상대방 뺨을 치면 상대방 어느 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죠. 오른쪽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치면 오른뺨을 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배상하는 액수에서 이렇게 치면은 200세겔인가를 냈는데 손등으로 치면 배를 냈습니다. 그만큼 손등으로 치는 게 더 심각한 모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거 좀 모욕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종을 때릴 때 손등으로 때려서 너는 종과 같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욕을 받게 되고 실제로 이제 해를 당하게 되면 맞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동해보복법이 있었으니까 맞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그 당시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냥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왼쪽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머지 가르침도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자, 보시죠. 40절의 말씀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빼앗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겉옷은 못 뺏어갔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한테 겉옷은요,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었고 낮에는 옷이 되었고요, 생존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뺏어가더라도 겉옷은 못 뺏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의 최대 한계가 속옷까지였던 거죠. 속옷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속옷 아니고 겉옷 안에 있는 옷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제 와이셔츠 같은 게 속옷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줘라. 원래 나한테 꼭 필요한 그것까지 내줘라 라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은 이 당시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오리 정도는 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고자 할 때 이 현지인들한테 오리 정도는 그냥 억지로 아무 때라도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면 몇 리를 가라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라 10리를 가게 해주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그냥 주고, 구워달라고 하는 자한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거 진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 수 있겠어요? 누가 길 가다가 뺨을 한 대 때리면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얼굴을 조금 아는데 참을 만한 친구가 별로 안 보여요. 지나가다가 누가 한 대 맞았을 때 하면서 참을 친구가 저는 거의 안 보이는데, 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불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진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참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참을 수 있을 겁니다. 맞아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요. 왠지 이 예수님의 말이 요즘 말로 해서, 사실 설교에서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호구가 되라고 하는 말 같아요. 예수님 우리 보고 호구가 되라고 하는 건가요? 예전에 어떤 영화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런 것처럼, 아니 상대방한테 그럼 계속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어제 제가 드린 그 말씀 묵상 본문이 이 동해보복법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스포일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썼는데, 우리 친구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보통 이 눈빛을 보면 그걸 읽었구나 안 읽었구나를 보이거든요. 그걸 본 친구가 한 3-4명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네, 동해보복법 얘기를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율법이 아닙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 때려라, 다리가 잘렸으면 그 사람 다리 잘라라, 굉장히 잔인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동해보복법이 나온 게 모세 때인데요, 고대 시대입니다. 예전에 아직 이 사회적인 법 질서가 확립되기 전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눈을 때려서 눈이 실명됐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잡았어요. 눈만 멀게 하겠습니까? 죽일 것 같으세요? 똑같이 보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이런 플러스해서 똑같이 보복하는 사람은 없고 더 넘게 보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동해보복법은 굉장히 관대한 법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라 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것까지만 해라,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무분별하게 복수를 남발하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까지만 보복해라 라는, 그래서 동해보복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면요, 오히려 보호하심, 사랑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에. 그 당시에 어땠냐면 실제로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 그 눈만 상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쳐서 더 심하게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 법이란 걸 주셨을까요? 규칙이란 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법을 지키는 그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올바른 존재가 되어가는 데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그 집에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후에 양치를 꼭 해야 된다든지, 반찬 남기면 안 된다든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밥그릇에 밥이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굉장히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집이 이제 저희 아버지와 진짠진 모르겠지만 양반집이었대요. 양반은 밥그릇을 긁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밥그릇을 또 긁으면 혼을 내셨거든요. 여러분, 밥그릇을 긁지 않고 밥 한 톨도 안 남기는 법을 혹시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항상 굉장히 고민을 해서 결국 젓가락으로 다 집었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런 규칙을 자녀들에게 준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줬을까요? 그렇게 아니라 자녀들이 조금 더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착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규칙을 정하신 거죠.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그 율법을 지키라 말아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 율법을 딱 기준을 둬서 그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성장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누군가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셨거든요. 따귀를 때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왼뺨을 돌려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실제로 의미는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맞으면 돌려대라 라는 게 아니라 용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해라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랑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용서해라, 나만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네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죽으셔야만,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용서하고 참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구원받지 못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능력으로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죠. 그 정복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긴 했을지언정 이 세상의 죄를,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사랑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용서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왜냐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힘없이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희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법이 아니에요. 그냥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맞았을 때 왼쪽을 돌려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키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맞았는데 그냥 더 맞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그냥 그 시기에 맞는, 딱 맞는 어떤 방법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말씀에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항상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사랑하는 걸까?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 될까? 아니면 여기에서 참으면 안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용서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당하고 만 것 같은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